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주 혼의 구원, 후식의 생명의 성장, 거룩함과 겸손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혼의 구원,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그 겸손함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유월절은 몇 번째 유월절입니까?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이다 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으로서의 첫 번째 유월절이고, 두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이다. 그리고 오늘 이 12장 말씀은 세 번째 유월절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패스오버다 라고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사망이 건너간다, 사망이 지나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 지나가면요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때 10번째 재앙을 10가지 내려주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 죽음이지 않습니까? 첫 것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그 장자 죽음일 때 사망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사망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죠.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절기로 드리던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인데, 첫 번째 유월절은 2장이 지나갔고, 두 번째 유월절은 6장에서 지나갔고, 마지막 유월절이죠. 세 번째 유월절, 이 유월절이 12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뭐에 관한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무슨 사망이 지나간다? 중생, 칭의했는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중생하라 라고 하는 중생의 유월절이다 그랬죠. 두 번째 유월절은 무슨 유월절이다? 중생했는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룩하라, 그 가증함이나 그 음란함을 거룩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유월절인데 오늘은 뭐에 관한 말씀인가 봤더니 거룩함 그 다음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완전에 관한 말씀, 그 생명의 열매, 완성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지나가는데 무슨 사망이 지나가느냐? 그 완전의 은총을 위한 사망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는 나의 구원이 넘어서 이제는 누구의 구원을 향해 가냐면 너희의 구원, 형제와 이웃의 그 구원에 관한 은총이 바로 이 세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혼의 구원,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그 겸손함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면 헬라인 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배하다, 절하다, 엎드려 구복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다.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먼 곳으로부터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부터 왔느냐면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헬라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이 헬라인은 유대인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통칭할 때 헬라인 그럽니다. 그래서 이방인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 헬라인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그리스가 어디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데살로니가라고 거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이 헬라인 하면 그리스 사람인데 이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헬라인이고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예배하러 오지 않겠죠. 혈통적으로는 헬라인인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거든요. 터진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인데 그리스 사람인데 신앙적으로는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면서 여기 헬라인이 나오죠. 그 헬라인은 뭐를 구한다? 지혜를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주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장면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그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이 아덴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 어떤 새로운 지혜를 구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시간을 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시간은 항상 어디에 쓰느냐? 새로운 것이요.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지혜, 이것을 얻을 수 있을 때 관심하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요 아덴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좋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 지혜를 구하고 그 가장 새로운 것, 사람의 이론이나 지식이나 생각, 그 지혜를 구하여서 결국에 어디에 도달하려고 했느냐면 이데아의 세계죠. 이데아의 세계라고 해서 이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 그러니까 교회의 구원은 뭐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철학자들, 그리스 사람들이 구하고 있었던 어떤 이상적인 세상, 그 구원받는 세상은 이데아의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도달하려고, 그 구원의 그 행복에 도달하려고 했던 사람들, 지혜를 통하여 행복에 도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덴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했는데 이르렀을까요? 못 이르렀을까요? 실제 모습은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그레데인이라고 돼 있죠. 이 그레데인이라는 게 그레데 섬을 얘기해요. 그 섬이 어디 있는 거냐면 아테네 남쪽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진 아주 큰 섬이에요. 그레데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그 그레데 섬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 그레데 섬이 아주 큰 섬인데 그 그레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리스 안에 그레데라고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그레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을 평가할 때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지혜를 가지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할 때 어떻게 해요? 활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눈을 감고 편한 자세로 누워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는 많은 부분에 풍성해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어떠냐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누워있어. 많이 누워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게을러진 게 아닌가 싶어요. 게을러지고 거짓말쟁이다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짓말도 알아야 치죠. 이 안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데 말이 나오겠습니까? 말이 나오지 않는데 거짓말이 되겠느냐고요. 아는 사람들이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는 거냐면 사람의 지식이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했더니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진리를 따르는 상태가 아니라 대부분은 어디로 빠지느냐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곳으로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악해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안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을 움직여야 되고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 들어주지 계속 시키면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돈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기 얘기하는 이 헬라인 몇이 있는데 할 때 이 헬라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지혜를 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고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디에 도달하느냐? 푸시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이 성장하는 그 가증함이나 그 거짓말이나 지금 여기 게으름뱅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이나 게으름뱅이가 결국에는 이게 나태예요. 나태. 이 나태라고 하고 게으름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거짓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것을 지난번에 7대종 설명할 때 기독교 전통 중에 큰 죄가 7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탐심이고 그 탐심으로부터 2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자만과 교만이죠. 자만과 음란 이것이 나오고 그 자만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2가지가 나온다. 성취되면 나태해지고 성취가 되지 않으면 분노가 드러나는 2가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음란에서 인색과 그리고 시기 질투가 나타난다. 인색은 성취됐을 때 인색하게 되고 그리고 성취가 안 되면 시기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7가지 큰 죄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만, 교만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나태라고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자만이 성취되었을 때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생각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그 진리를 따라 그 지혜를 따라서 더 성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되더라고요? 나태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게을러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 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할 때 이 헬라인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겨요. 종교적으로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철학을 구해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나 이런 생각들을 구해요. 그래서 그의 푸시케 안에 그 생각 속에 내적 자아 안에 사람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풍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헬라인이죠. 요즘 얘기하면 엘리트 지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한테 갑니까?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죠. 이 베세다라고 하는 말은 베사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고기 잡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갈릴리에서 한시 방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장소 있죠? 거기가 바로 베세다라고 합니다. 어촌 마을이긴 하지만 상류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에 내려와서 물을 공급해주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형성되냐면 평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넓은 평야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요.
요단강이 내려오고 바다와 만나는 지점, 그 지점에 물고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벳세다 물고기 잡는 집, 고기 잡는 집, 거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할 때 이 빌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리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피리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게 타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경주할 때 타는 그 말을 얘기합니다. 그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청했다는 거예요. 부탁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선생이여,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보통 주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선생이라고 하는 뜻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냥 존칭과 같은 뜻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배우고자, 이거는 이제 높임말이에요. 존칭과 같은 거예요. 그냥 보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라는 뜻인데 배우고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배우고자 하나이다 아니 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항상 일찍 와서 준비하셔야 돼요.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일주일 전이에요. 한두 시간 전이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제물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준비했어요. 여기도 보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사이에요. 지금 이제 엿새전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보면 12장 12절에 보면 하루가 지났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하면서 그 이튿날이죠. 그 이튿날이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인데 하루 지난 거니까 닷새죠. 닷새라고 보시면 돼요. 5일 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건 5일이에요. 5일째. 유월절 5일 전날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누구를 찾아오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빌립에게 가서 왜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부탁했을까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나 찾아봤어요. 왜 그럴까 싶었을 때 요한복음 12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 표적 때문이구나. 그렇죠? 근데 어떤 표적이냐면 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표적이 뭐예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에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행하심을 본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막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걸 본 것 같아요. 동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면서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영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미리 알고 보고 있었고 앞에 가서 막 영접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헬라 지역에 있다가 일주일 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열광의 어떤 도가니 같은 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고 막 무리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표적 행하심을 들었다. 표적을 본 게 아니에요. 표적 행하심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했을 때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궁금증이요? 이분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그러나 헬라인들은 뭐를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표적 보는 것에 대하여 관심하기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쪽에 더 관심이 있고 그쪽을 더 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지혜,
지혜, 예수님의 지혜가 궁금해서, 예수님의 그 생각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래서 처음에는 빌립에게 왔죠. 그랬더니 빌립이 누구한테 가요? 안드레에게 가죠. 그리고 그 빌립과 안드레가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했겠어요? 이 헬라인들 얘기를 했겠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대답이 뭐냐면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빌립과 안드레에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은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인자가 뭐를 얻을 때가 됐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영광의 때가 됐다라는 거죠.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것인데, 이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조라고 하는 동사인데 뜻은 뭐냐면 영어로는 honor라고 하고 glory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뜻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합니다. 영광이잖아요. 한자로 보면 영화로운, 광이 빛광자거든요. 영화로운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이 막 나는데 영화로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형광등이라 이런 빛이 아니라 아주 영화로운 찬란한 아름다운 빛이죠. 이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그 영광이 뭘까요? 그게 24절에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2번 사용하셨어요.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뜻은 굳건히 확실히 라고 하는 뜻인데 믿을 만하다 라는 뜻인데 아주 중요해요. 진실로가 2번 사용되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23절에서 인자가 받을 영광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느냐 죽지 않느냐와 관련된 그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일까요? 당연히 죽음의 영광이요. 어디에서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요 죽음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이요 죽음의 영광,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라고 되어 있죠. 밀이라는 게 뭐예요? 시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밀과 보리 할 때 그 밀을 시토스 밀이라고 하는데 그 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달이 있고 그 날 아래 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 여기 한 알의 밀이 생명을 담고 있는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죠. 죽지 않으면 그 한 알이 그대로 땅 속에 그냥 묻혀 있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담은 그 밀이 땅속에 묻혀서 어떻게 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금 과정을 지금 다 생략한 거예요. 그냥 땅에 심었더니 열매가 맺었다 뻥 하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씨를 뿌리면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자라고 자란 다음에 가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거죠. 바로 열매로 갔잖아요. 무슨 과정이 생략되어 있느냐면 그 싹이 나고 성장하는 그게 생략되어 있어요. 왜 생략되어 있을까 했을 때 강조점이 싹 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열매에 딱 강조점이 있죠. 그래서 이 싹이 나는 것을, 생명이 죽어서 싹이 나는 것을 생명의 시작, 중생이라고 한다면, 그게 성장하는 것, 싹이 나서 성장하는 것을 생명의 성장,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이 열매 맺는 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생명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완전의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완전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열매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야. 하나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열매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영광을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통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이고 죽음의 영광인데, 그 십자가의 영광, 죽음의 영광을 통하여 뭐가 맺느냐면 성장이나 싹이 나는 거 얘기하지 않고 열매 맺는 걸 얘기하신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등장하고 있는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혈통적으로는 이방인 이 사람들,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뭘요? 니네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찾는 이데아의 세계는 너희의 지혜를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그 지혜를 가지고서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 그 구원에 도달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뭔지를 24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생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죽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냐? 쉽게 사망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요. 지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그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담은 자가 땅속에 심겨져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어디에?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라고 되어 있죠.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잃어버린다는 표현은 조금 완곡한 표현이에요. 아폴리미는 지난주에 뭐라고 됐냐면 멸망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단어예요. 이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요 멸망이라는 단어 있죠? 요 단어가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에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멸망이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후식계 사망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후식계 사망의 성장을, 후식계 사망인데 사망이 계속 성장하면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증함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는 음란함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는 그 음란함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냐면 교만과 자만이 나타나서, 그 교만과 자만이 성취되었을 때 뭐냐면 나태죠. 나태. 지금 나타나는 게 지난주에는 음란함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나태가 나타나요. 왜 나타내가 나타난다고요? 교만해서 생각 속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가득 차서 그래서 그게 성취되니까 교만한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아오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올 때 지혜를 구한다 할 때 진짜 지혜를 구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아는데 너는 얼마나 아니? 이런 마음으로 또 찾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시험해보고 싶어서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좋은 뜻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나쁜 뜻으로도 온다고요. 내가 이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너 그렇게 뭔가 좀 표적도 행하고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뭐 표적 행하면 어느 정도나 지혜를 가지고 있겠어? 하면서 깔보면서 무시하면서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교만함,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탐심으로부터 교만이 오고 그 교만으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태와 게으름과 거짓말, 이게 그들의 입속에서 일상이 되어졌었던 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의 생명을 결국에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것인데 그 멸망의 내용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푸시케 사망이 성장이고 구체적으로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자만이고 대의의 모습이 나타나고 게으름과 거짓말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것, 벌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부터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쉽게 생명이죠. 그 열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가져야 되죠. 그런데 잃어버리니까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자만으로 나타나고 나태로 나타나는 거죠. 원래는 겸손해야 된다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겸손이라고요. 영생의 그 열매가 겸손인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사망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게 나태라고요. 나태. 게으름과 거짓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속에 거짓말이 나타나고 그 생각 속에 그 거짓말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생각 속에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를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심을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말해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뺏는 거.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는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해서 탐심으로부터 자만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만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세상은 누가 선택하는 것이다?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네가 결정하는 것이다. 너의 결정에 따라 너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그 탐심에 있는 사람들을 사기칠 때 사용하는 수법이에요. 자기도 탐심에 있고 자기도 그 교만과 자만 속에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기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서 사기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열심을 내라고요? 너의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너의 생각을 따라, 너의 열심을 따라, 그래서 너의 행복을,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요. 평생 해보세요. 평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배웠다고요. 저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배웠다고요. 내 생각대로 뭐를 이룰 수 있다고 배웠다고요. 그건 어린아이 때 하는 얘기예요. 30대 되고 40대 돼가지고서 경험해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있던가요? 다 반대로 되지 않던가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시게 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잘 되기를 원하는데 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안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힘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시다. 증거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생로병사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 거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늙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생명공학. 뭐 요즘 뭐 인공지능 뭐 얘기하지만 인공지능보다도
생명공학이 더 세지 않겠어요? 아프면 그냥 바꿔. 심장이 좀 안 좋으면 그냥 수술해서 바꾸고 나중에는 머리도 바꿀 거예요. 이것도 온몸을 그냥 만들어낸다니까요. 심장을 만들어내고 신장을 만들어내고 이 장기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200살까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산다라는 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노후자금 미리미리 준비해라. 끝도 없어요. 끝도. 근데 그게 뭐를 대적하는 거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평생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의 너됨을 알고 너의 너됨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받아들여라. 이거 가르치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요 살아가는 동안 내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거 배우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운명을 바꾸고 와야 된다. 그게 인생이다. 세상에서 돈 얼마나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권세 가지고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것 가지고 사는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 그게 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된다? 다 잃어버릴 것이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자기의 생명,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후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후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뜻은 뭐냐면 생명, 그리고 사람, 내적 자아, 혼이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에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적 자아라고 하거든요. 지정의를 내적 자아라고 하고 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내적 자아가 영어로는 셀프죠. 셀프. 소문자로 셀프. 내적 자아가 뇌 안에 있다고요. 그 내적 자아의 생각, 혼의 생각, 자기의 생각, 그 생각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죄와 사망의 상태가 있다고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 3차원적인 세상,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에 보시면 낙원을 창조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4차원 영적인 세상을 창조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래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쫓겨난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그래서 타락한 그 세상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게 아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죄가 시작되고 사망이 시작됐다고.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누구요? 부모의 말도 안 듣고 형제간의 말도 안 듣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고요. 왜 안 듣습니까?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안 들어요. 더 안 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듣지 않죠. 그래서 늘 어떤 상태예요? 분쟁의 상태이고 갈등의 상태에 있다고요. 그때 기억하시라고요.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까 휘리포스, 빌립이라는 단어도 휘리포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필라소피라고 해서 지혜를 사랑한다 그럴 때 필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자기의 생각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후식계 사망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되죠. 후식계 사망이 성장해서 열매 맺는 걸 얘기한다고요. 후식계 사망을 사랑해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잃어버린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후식계 사망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후식계 사망의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탐심과 교만과 나태, 게으름과 거짓말이 나타나요.
요게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은 그 거짓말이 나타날 것이다, 그 교만함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죠. 이 세상은 아까 타락한 세상을 말하죠.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한다고요. 그 세상 속에 있는 자기의 생명은 죄와 사망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내 내적 자아가 사망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푸시케 사망의 상태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그 푸시케 사망의 상태를 사랑하면 이게 물 주는 거죠. 더 성장하게 하고 성장하고 해서 열매를 맺으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생명, 푸시케 사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망을 미세오, 이 미워한다는 단어를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싫어하는 거냐면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증오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타랑의 반대이죠. 미워하는 건데 어떻게 미워하는 거냐면 몹시 미워해서 증오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증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증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몹시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는 자는 뭐를 주시냐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원한 생명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영원한 생명, 오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단순히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또 죽어서 영생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영생은 여기서부터 어디요? 죽어서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생을 얻다가 죽어서도 영생을 얻으니까 그 죽는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영생의 상태에 있는데 옷만 갈아입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 생명의 성장의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고, 그 푸시케 생명의 성장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룩함과 겸손함이다 라고. 아까가 그 교만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나타나고 그 거짓말이 진실한 말로 바뀌겠죠. 그 게으름이 성실함으로 바뀌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상태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죠.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린다고 했으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길,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 푸시케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과 그 겸손함의 열매를 받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를 좋아하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사람의 그 생각을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영생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6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라고 되어 있죠. 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인데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생명을 가진 예수죠. 그래서 예수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생명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푸시케 생명이다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푸시케 사망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건 푸시케 생명의 생각이에요. 그 예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나를 섬긴다 라고 돼 있어요. 그 푸시케 생명을 섬기는 거죠.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에 푸시케 생명을 섬기는 건데, 그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뜻은 수행원이 되다라는 뜻이고요. 시중 들다라는 뜻이에요. 음식점에 갔을 때 음식을 서빙하고 날라주는 사람들이 시중을 드는, 종이 시중을 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시중 들려면, 나의 수행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따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콜루데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행하다, 따르다 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게 뭐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과 저는 같다고 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오, 몹시 싫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처럼 헬라 사람처럼 지혜가 있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하면서 넘어가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요. 맞는 얘기 한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맞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게 사람의 얘기냐 하나님의 얘기냐 이 얘기를 가지고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말이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참됨이라고요. 사람의 생각을 미워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생각을 타랑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라고요. 아까 좀 다르죠? 앞에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앞에 25절까지는 이렇게 봐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그 자기의 생각을 좋아해서 그 생각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 26절은 그것과 조금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달라요. 예수를 섬겨야 된다는 얘기고 그 예수를 섬기는 것이 곧 자기 생명을 사람의 생각을 뭐 해야 되느냐면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아하지 말고 미워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걸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점을 앞에다 뒀고 이 두 번째는 뒤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자기의 생각을 미워해야 된다. 자기의 생각을 우리는 좋아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선하다고 생각하죠.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보면요. 다 맞아요. 그렇지.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간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지혜는요. 정반대로 얘기하신다고요. 뭐라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그거 좋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그거 미워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결과를 그 바로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까 25절에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 있는 곳이 영생하는 곳이라고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그렇게 됐죠. 그 나를 섬기는 자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죠. 자기의 생각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죠. 내 생각이 있다고요. 내 생각. 그 내 생각을 미워해야 된다고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증오해야 된다고요. 증오. 자기 생각을 증오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도 어디 있을 것이다?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랬다고요. 그럼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영생의 자리요. 거기가 그 영생이 뭐냐 했을 때 후식계 생명의 성장의 자리. 그 자리가 뭐냐? 거기가 하늘이고 천국이고 거기가 낙원이고 구체적으로 그 낙원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겸손이요. 진실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겸손이요. 섬김이요. 진실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 귀히 여기시리라 하시면서 예수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일이 된다.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의 생각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섬기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또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귀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높이 평가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지금 여기 귀히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귀히 여겨주시느냐? 나를 섬기는 자, 예수를 섬기는 자. 그 예수를 섬기는 자가 누구냐? 자기 생각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증오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지혜를 증오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상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 듣지 마시라고요. 그거를 듣는 그 순간부터 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그거를 듣는 그 순간부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두려움이 종이 됩니다. 속지 마시라고.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그 두려움이, 불안함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아직도 뭐 더 해볼 게 있나요? 그러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많이 잃어버렸으면 이제는 알아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사람 귀하게 여겨주시고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예수님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예요. 아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푸시케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푸시케인데 이 마음은 예수님 괴롭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길래 괴로울까요? 푸시케 생명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만 있다고 한다면 괴롭지 않겠죠. 근데 그 안에 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사망의 마음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마음, 이 사이에서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사망도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게 그 안에 있죠? 이게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오라 그러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잖아요. 몸이에요, 몸이요.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도 푸시케 안에도 이 몸에 있는 그 생명과 사망이 충돌해서 오호라 괴롭다 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할까 이런 괴로운 상태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거를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로마서 7장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사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나는 예수 믿고 어디까지요? 생명의 성장까지 거룩함에까지 도달했는데 그 은총까지 그 말씀까지 그 믿음까지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 사람들 거예요. 형제들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들 거예요.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의 지혜에 이 사람의 그 생각이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가 괴로워서 그 사람들의 사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망의 생각들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야 돼요. 예수가 괴로웠던 것처럼 생명을 가진 자들이 괴로워야 된다고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 힘들어야 된다고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지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것처럼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형제의 사망을 위하여 그 잘못된 생각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아서 씻어주시더라고요. 내가 고난받아서 씻는 게 이게 원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씻지 못하니까 일이 그렇게 터집니다. 그때가 뭐다? 누구 안에 있었던 사망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안에 있었던 사망이요. 그 사망을 어떻게 하는 씻어내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나쁘다고 인식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비상하라는 것이 하늘을 헐헐 나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 형제들을 믿음으로 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으라. 내 기업으로 만들라. 내 나라가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세요. 이 때를 면한다 할 때 이 때는 무슨 때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미워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의 생각을 미워하는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돼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앞에서는 죽기 싫어요 이거예요. 사망이 죽기 싫어요 이런 뜻이고 요 뒤에서는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이 얘기는 푸시케 사망이 죽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자기 생각을 미워하는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도 이때는 자기의 생각을 미워하는 때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이를 위하여 할 때 이도 자기의 생각을 미워하는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자기의 생각을 사랑할 때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할 때 이때는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꺾을 수 없도록, 바꿀 수 없도록 사랑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없고 누구의 생각만 가득할 때? 사람의 생각만 가득할 때, 그때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끝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그 어둠의 때, 칠과 같이 어둠의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변화를 시작하시더라. 구원을 시작하시더라는 거. 그게 2000년 전 얘기죠. 그때 오셨던 그 주님께서 또한 지금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부식의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게으름과 나태와 거짓말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뭐로 바꿔주시려고요? 성실함과 진실함과 참됨으로 바꿔주시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때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다. 푸시케 사망이 푸시케 생명으로 바뀌는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결국엔 뭐예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각을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죠. 미워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푸시케 사망의 죽음, 가증함과 나태함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면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은 사람의 생각을 미워하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푸시케 사망의 죽음, 가증함, 그 교만함을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겠다, 나타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언약이었죠. 그 당시에는 약속이었죠.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미워하게 하였고, 지금도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를 미워하게 하였고 그리고 또한 사람의 가증함과 교만을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느냐면 천둥이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천둥이 뭡니까? 천둥 번개 할 때 그 번개를 얘기합니다. 우르릉 꽝 하고 하는 그 소리 울었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 안겔로스죠.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과 같은 것이죠. 증거와 같은 것이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게 진짜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서, 표징으로서, 메시지로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은 어떤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도 맞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혼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푸시케 사망의 세상, 푸시케 그 사망의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결정, 정죄, 재판하는 것이죠. 재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인데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된다?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쫓겨날 것이다 지금 언약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미 쫓겨난 것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푸시케 사망의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푸시케 사망의 상태 속에서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망이 왕이란 뜻이에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미혹되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이제는 말씀 안에 있을 때 쫓겨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생각이나 그 경험을 따라 살 필요가 없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게 경험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현실 속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세상의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쫓겨났다고 말한다고요. 쫓겨나리라고 하는 건 200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쫓겨났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 푸시케 사망은 쫓겨났다고요. 그 가증함이나 나태함이나 이 나태함은 쫓겨났다고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는 쫓겨났다고요. 그 경험을 붙들고 살면 안 된다고요. 그 생각을 붙들며 살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는다고요. 사망으로 또한 사로잡는다고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야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힌다고. 거기 사로잡히지 마시라고요. 끝났다고요.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났다고요. 푸시케 사망은 쫓겨났다고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라고요. 이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라고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하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내가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힙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힙소오라고 하는 단어가 높이다,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게 보통 나무에 달리는 것도 땅에서 들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 이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나 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십자가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땅에서 들린다라는 얘기는 승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한다고요. 땅에서 들려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승천이라고 본다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모든 사람이 대상인데 차별이 없죠? 조건이 없죠? 모든 사람이에요. 왜? 주님의 승천이 근거가 되고 유일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면 모든 사람을 거기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고요? 들린 장소죠. 그리고 그 들린 장소가 어디냐고요? 주님 계신 그곳이요. 거기를 성경에서는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를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낙원을 저는 신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시케 생명의 성장하는 그곳, 푸시케 생명이 열매를 맺는 그곳, 거기를 거룩함과 뭐라고 말씀드렸냐? 겸손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가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낙원이 시작되죠. 그 낙원의 상태를 우리는 뭐로 경험하느냐?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의 상태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람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가증함에 이르고 그 안에 거짓말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거기로 이끄시겠다라고 지금은 언약하고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승천하셔서 거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믿어서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내 생각이 하늘에 있는 것 같지 않고, 현실 내가 경험할 때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부인하시고 그것을 미워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낙원이 현실이 되는, 낙원이 경험이 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시작되는 그런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할 때, 이 어떠한 죽음은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 죽음을 보이심이라고 그랬죠. 이 보이신다라는 단어가 세메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지적, 지시, 암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시하고 지적하는 것이죠. 뭐를요? 이렇게 손가락으로요.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한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암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암시한다는 건 예수님의 그 다음 걸 가지고 앞에 거를 암시한다, 이렇게 봐야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승천이구나 라고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도 거기로 이끌어 주시면 그 너희는 어떻게 돼요? 승천하게 되죠. 세 번째 방법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인데, 그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도 뭐 하느냐면 승천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승천하는 것,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겸손함의 그 낙원으로, 하늘로, 천국으로 끌어주시고 인도하실 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자기 생명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며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하늘로, 낙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그 거룩함의 길, 그 겸손함의 길을 통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미워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승천하는 자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